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 상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데려와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이 지혜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담긴 저희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저희들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의 그 전경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눈앞에 계신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4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준비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옷에만 집중하고요. 그것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중 24절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패가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 말이 아니라요, 히브리어,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로 그것을 적었지만은요,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 전부터 이미 정해진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취급했느냐 하면 강도들, 당시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극적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일이죠. 이 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도 지금도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 지금 이 시간으로 정오의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집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 왕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은요, 그 왕을 반기지 않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2살 이하의 아기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발악했고 자기의 그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다른 이웃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하나 꼽자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생각 혹은 행동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으려는 헌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권면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을 좌우하려는 속박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 내 아집으로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억압하면서 강요하는, 대화도 없이 타인을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가끔은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 다시 말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같은 언어는 사용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도구로 사용하면서 영광과 이득은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누구보다도 더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사이를 중매하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는 또 다른 양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대를 아실 겁니다. 등대는요,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등대는 그 가운데에 빛을 내는 발광체를 중심에 두고 이리저리 돌면서 길을 잃은 배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등대의 가운데에 발광체가 있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빛나는 등대처럼 헤매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와 말씀 가르치시기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듣는 자들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말씀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내가 오라라고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바랬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후자의 경우는요,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 계획 안에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팽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고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등대의 그 불처럼 살아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겉도 속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졌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십니다. 등대에서 불이 멀어지지 않듯 예수님도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는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비참하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눈에 차지 않게 보여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과정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과정으로 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 품에 안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행복과 참 사랑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이시며 영생이신 믿음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주시어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받으며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